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학원 제41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좋은 계절을 주시고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어서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시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귀한 노동의 시간을 마쳤고 또 이제 풀린 말씀방에서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로마서 연구를 읽습니다. 귀한 내용이 잘 이해되며 우리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큰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들으시는 분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완성 8번이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 먼저 읽고 리딩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물과 크리스천과 성령은 동일한 한 가지 일을 대망하며 신음한다. 신음하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대망한다. 어떤 한 가지 일이란 구원의 완성이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며 하는 신음은 자연과 성령의 신음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다. 이리하여 우리의 궁극을 향한 걸음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28절에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두 합력해서 유익을 가져옴을 우리가 알았다. 이것을 완전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번역을 읽기 시작한 지 수십 년, 이미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해져서 그것을 개역하지 않는 편이 도리어 낫다. 이 절도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크리스천이다. 바울은 대개 그냥 크리스천이라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부른다. 이것이 그의 특징 중에 하나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로마서 1장 7절라 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로마서 1장 8절이라 한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표현의 호칭이 있다. 28절을 원어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된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먼저 작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아멘. 곧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나중이다. 누구나 자신이 노력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의 바위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샘물이 콸콸 솟아오른다. 이러한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고 한다. 모든 것은 만사만물이다. 좋은 일뿐만이 아니다. 나쁜 일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그 모든 것, all things, 이 신자를 위하여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뭐뭐뭐를 우리는 알았다고 하여 이것을 자기의 확실한 지식으로서 말한 것이다. 참으로 놀랄 만큼 큰 확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바울 한 사람만의 확신은 아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크리스천이 그 생애의 실증으로서 이것을 알았다. 확실한 신앙생활을 여러 해 계속한 사람은 누구나 이 사실을 안다. 이것은 체험적인 사실이며 이론 여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보통 사람의 생각은 이론적으로 제법 합리적이다. 곧 친구는 나를 도와주는 자, 적은 나를 해치는 자, 성공은 나를 돕고 실패는 나를 방해하는 것, 행운은 나를 돕고 재난은 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적과 실패와 재난은 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바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는 친구도 적도 성공도 실패도 행운도 재난도 모두가 자기를 돕는 것이다. 음흉한 적의 습격을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나쁘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적 또한 나를 도운 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보내신 자, 그가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살아났다고 깨닫게 된다. 또 실패, 곤궁, 고난을 당하면 어쩔 수 없는 고민 속에 빠져 외롭다고 탄식하지만 지나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문이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으로의 행진이 다행히 지속되어 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또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슬픔 같은 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전 우주가 무너지라고 할 정도의 열렬한 기도도 보람없이 절망과 애통이 떠나지 않고 내 심장을 찢는다. 그러나 뒤에 가서 조용히 생각하면 이 비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신앙의 기쁨이 있으며 그런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연결되어 떨어지지 않았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 굳은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진다. 이상의 설명으로 28절의 큰 뜻은 밝혀졌지만 다시 이 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뜻이 더 한층 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먼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원어 판타는 모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과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따라서 전후의 관계로서 그 포함하는 내용을 짐작하여 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대의 설명이 가장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는 이 말을 주해하여 우리 위에 일어나는 일체를 가리킨다. 특히 현세의 불완전과 세상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고통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모두는 모든 일이며 선악을 다 포함하는 말이지만 이 경우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일 쪽으로 필자의 마음이 더 기울어진다. 이 모든 것이 모두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
원어의 수네르고, 영어의 work together.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건이 합동하여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 특히 세상 사람들이 재앙, 고통이라고 하는 일들이 협동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하신 것이다. 환난도, 고통도, 재앙도, 박해도, 내 창자를 도려내는 듯한 일체의 것이 그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하신 소중한 무대다. 바울은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실증도 이렇게 과감하게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유익이 된다고 한다. 이것은 오히려 선을 이룬다고 번역해야 한다. 원어의 에이스 아가손, 영어의 for good. 여기서 누구의 선을 가리키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신자의 선을 위하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과연 그것뿐일까? 만일 신자의 선을 위해서만이라면 신자를 교만하게 만들 염려가 있다. 신자는 우주의 주권자가 아니다. 우주의 중심도 아니다. 또 신자의 구원이 하나님과 우주의 전 목적도 아니다. 만물은 크리스천의 것이지만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인간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따라서 선을 이룬다는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 이것이 곧 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문에서의 이 절의 구에 유의해야 한다. 원문에서는 마지막 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다. 뜻은 목적이다. 원어에서는 이것을 프로세시스라고 한다.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목적을 가리킨다. 신자는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이 거룩한 목적은 곧 선이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역사한다. 신자만의 선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미리 정하신 선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곧 모든 것이 선을 향하여 일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크고 선한 목적 가운데는 사람의 선도 포함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선을 위하여 역사할 때 그것은 크리스천을 위해서도 선을 위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 프로세시스의 내용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로마서 3장 24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 등이 모두 이 하나님의 목적의 설명이지만 여기서는 다음의 29절이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곧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 아들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이며 목적, 곧 프로세시스이다. 만사 만물은 하나님의 이 큰 목적을 향하여 함께 역사한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어떤 사람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다. 그 목적은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사람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나님의 주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화이지 신자의 영화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주로 하고 그 종으로서 신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세시스, 곧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신자는 부르심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아 영화롭게 된다. 신자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 때문이며 또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이다. 철두철미, 그리스도가 주요, 신자는 종이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라는 왕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신자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30절도 이런 의미에서 읽어야 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독재 군주와 같고 사람은 다만 그 기계로서 이용되는데 지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우주의 주재자이시며 절대자이신 그에게 독재권이 없다면 우주는 혼돈에 빠지고 만다. 신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큰 목적을 위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확실하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확실하다. 만일 구원이 다만 신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만사 만물이 그 때문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무가치를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가령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무가치와 죄악의 무거움을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깊은 불안이 밀려올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양심이 예민한 자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자기의 구원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특히 죄인을 불러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기쁨, 안심, 감사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크리스천의 진정한 안심은 여기에 있다. 그 안심이 깊고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가 구원받는 이유를 조금도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서 찾는다. 이리하여 나의 구원의 절대성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재 군주로서 전혀 자기 본위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자기를 버리는 큰 희생 정신이 그의 특징이다. 그는 유일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다셨다. 하나님과 외아들의 이런 크나큰 희생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세상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싶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곧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고한 그대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외아들을 위하여, 외아들은 사람을 위하여 온 사랑을 쏟아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이 사랑을 받아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온 사랑을 바친다. 하나님은 또 이를 받아 외아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외아들은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를 드린다. 이리하여 사랑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끊임없이 원을 그리며 순환한다.
이것이 사랑의 원이요 은혜의 순환이다. 하늘과 땅을 일관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구원의 참 뜻을 알게 되어 그 심령에 형언할 수 없는 큰 안심을 품었기 때문에 감사와 환희가 마음에 충만하여 마침내 힘있게 밖으로 솟구쳐 나왔다. 이것이 31절 이하에 기록된 큰 승리의 계가다. 핵심 강해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28절라고 했다. 바울의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신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다. 기독교 신자를 매우 깊이 정의한 것이다. 신자는 원래 자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입은 자이다. 부르심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신자는 다만 이에 응한 것뿐이다.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에 응한 결과로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자의 믿음도 사랑도 원래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신자는 철두철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이런 자에게는 만사가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고 한다. 만사다.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성공뿐 아니라 질병도, 이득뿐 아니라 손실도 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모두 합력하여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바울은 힘주어 말한다. 바울의 신앙이 이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의 실증이 그 보여준 것을 확인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자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사랑을 말할 때 신자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이로써 바울이 가진 신앙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모든 것은 무엇인가? 모든 일 외에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 또는 모든 곤란의 뜻은 모든 환난, 비통, 시험을 가리킨다고 스튜어트는 말한다. 만사 만물은 서로 연합하고 협동하여 한 큰 기관이 되어 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역사한다는 것이다. 마치 장군이 모든 군사를 지휘하여 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선이다. 누구의 선인가? 바울은 이것을 지목하지 않는다. 다만 선을 향하여 또는 선을 목적으로 일한다고만 말한다. 그 선이 무엇인지는 다음 절에서 밝혀진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물이지만 그는 만물의 중심이 아니다. 만사 만물이 신자의 선을 목적으로 일한다고 하면 신자를 너무나 떠받드는 잘못에 빠진다. 만물은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한 바울은 다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4절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기독교는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며 신자 중심주의도 아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다. 크리스천에게는 만사 만물이 선을 목적으로 역사한다. 반드시 자기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선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뻐한다. 하나님의 선, 만물의 선이 신자 자신의 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 아들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29절. 만물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 아들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인간 사회에서도 가장 좋은 가정은 어린이 본위의 가정이다.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에서도 그 중심은 성자다. 만물이 다 그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자도 만물의 한 부분이며 그가 구원된 것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그리스도가 자기 형제 곧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닮은 자 중에서 맏아들이 되시기 위함이다. 국왕에게 국민이 필요하듯이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도 역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을 위하여 선택받고 부름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아 마침내 영광을 입는 것이 아니다.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더욱 큰 영광을 더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다. 인간을 위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구원은 확실하다. 만일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이라면 우리는 우선 자신부터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둘째로 비록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자신의 부족을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서 놀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놀라시지 않을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임을 알 때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외아들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특별히 죄인을 선택하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알면 의문될 것이 조금도 없다. 또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만물은 밖에서 성령은 안에 계시면서 신음하고 탄식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그 아들의 선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물로 하여금 서로 협동케 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알면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이 없다.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는 선뜻 믿기지 않는 은혜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잃어버릴 위험이 없다. 여기에 크리스천의 안심의 기초가 있다.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장 26절.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완성 8번째 리딩을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서클이 이렇게 계속 도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좀 예정론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막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막 노력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찌무라 선생님은 예정론을 확실하게 믿고 계셨던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무찌무라 선생님을 읽으면서 더 깊이 예정론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것에 관계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잘 알고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인간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따끔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간혹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나를 다 받아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배경에 왜 선택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자신의 처지를 알고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